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도 이번 주에 긴급 재난 문자 몇 개 받으신 내용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오는 이 재난 문자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 산불 조심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도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도 또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산불 조심해라. 지금 건조하다. 지금 여러분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없을지 모르시겠지만 전국의 가뭄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 호남 지방에는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사진들을 보니까 저수지가 다 말라가고 댐의 그 콘크리트 바닥이 이제 보이는 정도로 지금 그래서 이제 막 곧 식순환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농사는 물론이고 지금 큰 공장의 공업 용수들도 좀 모자라가지고 절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뭐 물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살다가 이 막상 부족해지면 야, 이 물처럼 중요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반수를 경험하면 야, 이 물이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생존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이 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뭐 마시거나 뭐 먹거나 또 씻거나 하여튼 뭐 모든 것이 다 이 물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이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냥 물이 없다는 게 그냥 불편한 정도로 끝나지만 이 물이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정말 물이 없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봤더니 이 전 세계의 10분의 1, 6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깨끗한 물에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을 구해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질병에도 걸리고 또 죽기도 하고. 저도 뭐 아프리카에 갈 때마다 이제 보게 되는 거지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물 뜨러 몇 킬로를 걸어 갔다 옵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이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물을 뜨러 몇 시간을 걸어갔다가 또 몇 시간 걸어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교를 못 갑니다. 여러분 학교를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단순히 물이 부족한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고 그 아이들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이 빈곤이 악순환이 되면서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물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단순히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와 모든 것들을 다 정체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8, 90년대에 뭐 선교 간다, 뭐 어디를 돕는다 하면 그냥 뭐 빵이나 보내고 먹을 거나 보내고 돈이나 보냈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은 NGO들이나 또 선교 기관에서 가는 곳마다 이제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고 아이들이 배워야지 그 사회가 발전하고 또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물이 없는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구나.
이거를 이제 나중에 깨달아가지고는 요즘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우물을 파주는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우물이 생김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고, 기회를 얻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가라는 사실들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그 주변의 지역들은 다 이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는 뭐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까? 이 물에 관한 말씀이 많은 겁니다. 물이 넘치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고, 그래서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비를 주셔야지 이 백성들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늘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른 비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늦은 비 주심을 감사하고, 농사를 시작할 때 비 한번 주셔야지 농사를 줄 수 있고, 또 추수 때까지 또 비를 주셔야지 곡식들을 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를 늘 갈망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날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고백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물 때문에 감사하고, 물 때문에 기도하고, 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사실 오늘 본문도 이 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지금 큰 심각한 생존의 문제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요 17장의 내용이 이제 앞뒤로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1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시내산까지 가는 요 짧은 광야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 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처음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럼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 백성이 이제 광야에 던져지자마자 이제 막 맞이하게 됐던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배고프다는 겁니다. 왜 먹을 것을 안 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내용이 16장의 내용이고, 이제 광야에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광야에서는 자기를 지켜줄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면 이제 뭐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우리가 읽은 바로 이 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해야 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사실은 이제 15, 16, 17, 18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2번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였냐? 그게 15장과 17장 오늘 부분에 나오는 이 물 부족 문제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맞이했던 어려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먹을 것도 없었고, 적도 공격해오고, 여전히 뭐 행정적으로 미숙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체제와 질서가 아직 정비가 안 됐고, 여러 문제들이 많았지만, 유일하게 2번 반복되는 문제가 뭐냐? 이 물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역시 이 물이 없다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에 보면 이 1절부터 21절까지는 막 이제 홍해 바다를 막 건너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22절에 가면 언제 찬양했냐 할 정도로 곧바로 이제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넘어온 간격이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왜? 물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들이 물을 찾기는 찾았지만 그 물이 또 못 먹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 물을 찾았지만 못 먹는 물을 보니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래서 막 불평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이 15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물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 이유는 뭐였냐? 이제 우리가 17장 1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게 이제 더 힘든 이유입니다. 그들이 자기 멋대로 걸어가다가 물이 없는 곳을 만났으면 불평을 못할 텐데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 노정대로 가가지고 장막을 쳤던 곳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걸어왔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했는데, 우리가 그 뜻대로 왔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식순환에 더 이렇게 민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원래 살았던 애굽, 고센 땅은 원래 물 걱정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는 이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식수원이 흐르는 곳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목축업하기 좋은 땅이었는데 물을 구하기 어려운 땅이 아닙니다. 항상 물이 옆에 있었고 물론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물이 부족한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잘 누리던 것을 이제 못 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더 불편하고 뭘 누리다가 못 누리게 되면 더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광야에 나오니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물이 없으니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물 걱정 없이 살다가 물 걱정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왔다가 물이 없어지니 여러분 이 불만이 2배, 3배가 막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슷한 내용들을 창세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찬양 예배 시간에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들의 조상,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은 겁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만난 문제가 뭡니까? 가뭄, 물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뭄이 들었더라. 극심한 가뭄이 들었더라. 물 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이들의 조상도 이 딱 가뭄이 되는 순간 물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약속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그 물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물 찾으러 내려간 겁니다. 이게 뭐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원래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 여러분 여기는 원래 물이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언어적으로도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강이 어마어마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중간에서 문명이 생긴 건데 거기에서 살다가 얼마나 물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살다가 가뭄이 있는 가나안 땅에 왔으니 아브라함도 못 참았던 겁니다. 야, 내가 원래 살던 곳에는 물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네. 버려. 그리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 물이 많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광야에 왔더니 물이 없으니 막 이제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어떡하냐 도대체. 물 없이 어떻게 사냐.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리고 내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려움을 만나게도 되고 또 불편함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은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가자한 대로 잘 오고 막 이렇게 그냥 또 의기양양 살다가 바닥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조금만 불편해지니까 조금 어려워지니까 바로 그냥 그 바닥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여러분 이 다툰다는 말은 굉장히 심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반란 정도의 아주 강력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물 주라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물 내놓으라는 겁니다. 빨리 우리에게 물 내놓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형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이 나옵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 늘 반복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는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나와가지고 다 죽게 하냐. 우리를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이지 왜 굳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몰살시키냐. 여러분 이것이 이제 모세를 향한 항의였지만 이것이 이제 모세를 향한 항의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항의였던 겁니다. 누가 구원해 내셨습니까? 누가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데리고 나오신 건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오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힐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데리고 나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겁니다. 이게 불신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지금 나한테 항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이거 가만 들으니까 이거는 나를 향한 항의 정도를 넘어서는 거다. 이건 선을 넘어서 이건 지금 하나님을 힐난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지금 욕하는 거 아니냐.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선을 넘어간 거다. 너희들이 나에게 불평이 있으면 내가 듣겠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항의를 넘어선 원망과 불평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불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시려면 뭐하러 그 10가지 재앙을 막 베푸시고 막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먹을 거 없다면 먹을 거 주시고 물이 쓰다고 못 먹겠다면 물도 달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한테 해주신 것을 조금만 생각해 봤어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면 뭐하러 데리고 나옵니까? 그냥 애굽에서 죽게 두시지. 영원히 노예로 살게 두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인도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셨으면 또 우리를 마시게 하시겠지.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순간들을 기억해 왔다면 제대로 경험해 왔다면 이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불편하니까 그거 다 잊어먹는 겁니다. 다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으면 그래도 또 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앞도 뒤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돌 들고 모세에게 던질 판인 겁니다. 모세가 나중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나한테 곧 돌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길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뭐 물을 어디다 사올 수도 없고 물을 어디서 끌어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인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냥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있으면 저한테 돌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방법 찾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선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 백성들 앞을 보란듯이 지나가라. 위축되지 말고 저 분노한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 그리고 장로들을 이끌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네가 나의 강을 쳤던 그 지팡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그 지팡이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어떤 지팡이? 네가 나의 강을 쳤던 지팡이.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강이 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처음으로 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무슨 상징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에 관한 상징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데려왔는데? 다 잊어먹었냐? 그 나일 강이 피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까지 내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그 앞을,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라. 장로들 데리고 백성들 앞으로 보란듯이 지나가라. 지팡이를 쥐고 지나가라. 그거라도 보면 이 사람들이 좀 깨닫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거 물 좀 없다고 불평하고 막 불편하다고 막 항의하는 이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우리 죽이려는 분이라고 막 얘기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들이 지금 나를, 내가 이렇게까지 바다를 가르고 막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막 아침마다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하나님이 이 배은망덕한 놈들 하셔야 되는데, 아니다. 보세요. 또 보여줘라. 이 사람들에게 또 보여줘야 된다. 자꾸 보여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라. 네가 지팡이 쥐고 그 다음을 지나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을 포기하겠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물 안 줘가지고 죽게 하겠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못 믿냐? 야, 이거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좀 나를 믿게 좀 해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팡이라는 것은 그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지팡이를 쥐고 가라.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쥐고 어디로 가게 하셨냐?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바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를 내리치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위를 칠 때 뭐 바위가 구멍이 났는지 깨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물이 펑펑 터져 나오는데 이게 쫄쫄쫄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을 정도면 여러분 순식간에 시내를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그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물 흘러가는 그 물이 시내를 만들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필요한 물을 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곳의 지명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르비딤이지만 이제부터 이곳의 이름은 마사다, 아니면 무리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말이고, 무리바라는 말은 분쟁한다,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왜 이곳의 지명을 바꿨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제 물을 먹고 이제 살게 됐지? 너희가 이제 물을 먹고 이제 모든 것을 해결했지?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돼. 먼저는 뭘 기억해야 되나? 너희들이 조그마한 불편함에도 얼마나 불평했는지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 요거 조금 어려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우리를 죽이는 자라고 막 얘기해 힐난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맞싸움입니다. 맞싸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찰랑찰랑한 건지. 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또 목마를 때가 오고 또 좀 어려울 때가 오지 않겠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산을 만나지 않겠냐. 그때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또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싸, 무리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이렇게 맨날 불평하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래, 또 보여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알려줄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는 늘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기억해라. 맞사다, 무리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이런 맞사와 무리바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다가 좀 어려울 때 막 이렇게 불평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고서는 금방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멋쩍어지는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야, 이렇게 금방 해결해 주실 거 알았으면 불평하지 말 걸. 이렇게 금방 나 살려주실 거 알았으면 입을 좀 조심할 걸. 이러면서 민망해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맞사의 순간입니다. 맞사. 내가 하나님과 싸웠구나.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 한편으로 참 감사한 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찰랑찰랑했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쉽게 불평하고 그렇게 잘 믿는 척하다가 또 그 어려움 만나가지고 그 못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던 그 순간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팡이를 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팡이로 쥔단 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봐야지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더 어려운 것도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는데. 내가 더 아팠을 때도 그 더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팡이를 쥐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너를 도왔던 그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보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 마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무리바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성소점과가 사순절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 이건 출애굽의 사건이라 예수님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이 무리바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이 무리바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발견한 이야기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들어가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봤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출애굽기를 봤더니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고 이게 다 예수님 보여주는 사건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출애굽기를 다시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구름 아래 있고 그들이 물밑을 막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다를 지나가는 그 사건은 이거 세례받는 사건이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었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만나를 먹은 일과 똑같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혈을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보니까 이미 다 구약에 나와 있네. 반석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물이 특별히 반석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야,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물을 마셔서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에서 흘린 그 보혈이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 안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 주님의 찢겨진 몸에서 흘러나온 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리바의 사건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뭘 말하는 겁니까?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반석을 쳤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을 치자 거기서 반석이 쪼개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왜 애꿎은 바위를 치는 겁니까? 그 반석이 맞아야지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듯이 뭡니까?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주님이 찔리셨던 겁니다.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주님이 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징계를 받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누가 맞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맞아야 됩니다. 원망한 게 누굽니까? 불평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힐난한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야 되는데 반석을 치는 겁니다. 반석이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맞으시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걸 이 무리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밭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주님이 물을 찾으려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바위를 찾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늘 듣던 말이라 이게 별로 안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셔야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물이 없으니까 저 바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돌산에 올라가서 돌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모세의 모습을 봤다면 좀 미쳤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물 달라고 했는데 왜 저 바위산에 올라가가지고는 돌을 찾고 앉아있냐.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물과 바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이 됐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어리석은 십자가입니다. 아무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그 동네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니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의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달았던 이 사형 형틀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주님은 바로 그 거리끼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을 보면 거기 예수님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바보 같은 길을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길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거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입니까? 이것처럼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반석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이 어리석은 길을 통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리바의 사건은 우리를 십자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푸른 기둥과 굵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또 어려움이 만나면 불평하고 또 불편한 일이 생기면 또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방법을 찾고 그렇게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 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와 무리바의 사건. 이 마스와 무리바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과 그 연약하고 늘 쓰러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 너라는 것을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동시에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 너를 대신에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린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 여러분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았듯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목마르고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반석 되신 주님, 이 무리바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말씀하셨듯이 이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치신 분, 또 목마르신 분, 어려우신 분, 속히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불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맞으셨고 우리가 찢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수를 흘려주셨습니다. 주의 보혈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의롭다 고개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